황벽 희운선사의 전신법요 20번째 시간입니다.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여, 만약 비결을 알고자 한다면 다만 마음 위에 한 물건도 붙이지 마라. 부처님의 참된 법신은 허공과 같다고 한다. 이것은 법신이 곧 허공이고 허공이 곧 법신임을 깨우친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법신이 허공 속에 두루 퍼져 있고 허공이 법신을 품고 있다고 말하니 법신이 곧 허공이고 허공이 곧 법신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결단코 허공이 있다고 말한다면 허공은 법신이 아니다. 만약 결단코 법신이 있다고 말한다면 법신은 허공이 아니다. 허공이라는 견해를 내지만 않으면 허공이 곧 법신이다. 법신이라는 견해를 내지만 않으면 법신이 곧 허공이다. 허공과 법신에는 다른 모습이 없다. 부처와 중생에게는 다른 모습이 없다. 생사윤회와 열반에는 다른 모습이 없다. 번뇌와 깨달음에는 다른 모습이 없다. 모든 모습을 벗어나면 곧 부처이다. 한번 여기까지 읽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요. 근데 이제 이런 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도, 이 부처 깨달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딱 통하지 않으면은 도를 배운다. 그러니까 학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학인. 이거는 이 선종에서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학인이다. 도를 배운다. 마음 공부를 한다. 뭐 이걸 학인이라고 그러는데 다 방편의 말이에요. 우리가 이 도 깨달음이 실상 자기 마음을 배우고 익힐 게 있냐? 없죠. 본래 갖추어진 마음인데 배우고 익혀서 이 마음을 더 크게 하고 뭐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방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래도 이제 워낙 오랫동안 중생으로 살아온 시간이 있고 거기에 버릇되고 오염된 게 있으니까 학인이다, 뭐 도를 배운다 또는 보임이다, 여기에 통한다, 뭐 이런 말이 있죠. 방편으로는 다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시키려고 방편으로 하는 말이에요. 실제로는 뭐 배울 것도 없고 확인할 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에 이렇게 뜻이 있고 원이 있는 분들은 공부에 뜻이 있고 원이 있다는 말도 실은 우리가 이제 공부시키려고 다 하는 얘기고 이 공부 때문에 만들어진 말이지.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 뜻, 그런 마음을 내는 거기에 다 갖춰져 있고 거기에 다 실현되어 있는 거라서 뭐 그 이상 찾을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고 익힐 것도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공부에 이렇게 뜻이 있는 분들은 지금 이 말이 나오는 그 한마디에서 곧장 이 결단을 내야 되는 겁니다. 도를 그러면 그냥 도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도를 하는 여기에서 그냥 끝장이 나야 돼. 배운다 그럼 배우는 무슨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배우는 하는 여기에서 끝장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우리가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요. 그러면은 이제 학인을 이렇게 부르고 주의를 집중시키고 뭐 이러려고 이렇게 부르는 소리다. 뭐 이거는 우리가 분별세계에 살면서 다 아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다 아는 얘기예요. 그렇게 듣지 마시고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여, 그러면 이게 뜰 앞에 잣나무고 깨진 기와 조각이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고 별이 새벽별이 반짝하는 거고 세존이 꽃 하나 든 거고 뭐 이거 똑같은 겁니다. 똥 닦는 막대기고 똑같은 거예요.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여. 여기에서 그냥 이 도라고 할 것도 없고 배우는 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게 우리가 이제 결판이 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도가 있고 배우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건 있는 거잖아. 이 자기 뭐 마음이라고 하든 자기 생각이라고 하든 거기에 지금 뭐가 이렇게 바글바글 있는 거잖아.
도도 있고 배우는 일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막 그림이 막 그려지잖아요. 근데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요 하는 이 세 마디에서 그냥 이게 딱 결판이 나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도도 없고 배움도 없고 사람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지. 사실은 이 공부를 하실 때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나오고 난 뒤의 것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있느니 없느니 옳으니 그러니 하는 것은 우리 중생이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다 그러면 그건 토끼가 이 다니는 길이고 이 멧새나 참새가 이 덤불 속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또 속담으로 치면은 이 흑덩이 쫓아다니는 강아지인 거예요. 강아지가 흑덩이만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 길에서 노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뭐 당나라나 송나라 때는 대장부라고 그러죠. 대장부. 이 대장부는 큰 길에서 노는 사람들이 큰 길에서. 이 큰 길은 말단을 쫓아가지 않고 어떤 이 현상을 쫓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 말단 현상, 그 말단이나 현상이 나오는 그 자리에서 즉시 그냥 이 분별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모습도 없는 이게 한번 딱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생사 이런데 그럼 생사 살고 죽고 이렇게 말을 쫓아가지 마시고 생사 여기에서 그냥 곧장 생도 없고 사도 없는 이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확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 그러면 부처라는 그림 쫓아가지 마시고 남이 그린 그림이든 자기가 그리는 그림이든 이 부처라고 하는 이 말 쫓아가지 마시고 그냥 부처 그냥 이거지. 그냥 부처 하는 게 그냥 이거야. 그게 뜰 앞에 잣나무고 꽃을 한 송이 들었다고 대나무 부딪히는 딱 소리고. 그러니까 이 부처 한마디가 그냥 이 온 이 선사들이 이 자기 나름으로 이거 하나를 가르치려고 온갖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온갖 이 말하고 이 부처 한마디하고 똑같은 말이거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이 말이야 서로 다르지만 똑같이 그냥 이 모습 없고 알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이거 하나를 이렇게 드러내고 이거 하나를 가르칠 뿐이거든요. 근데 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행동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든 행동이든 뭐 사실은 뭐 따질 것도 없어요. 아까 뭐 얘기한 대로 다 그러면 그냥 스스로 그렇게 불을 밝히고 있을 뿐이지. 스스로 밝히고 있다 이걸로 보면은 뭐 말도 똑같은 거고 행동도 똑같은 거지. 뭐 눈을 깜박이든 뭐 손가락을 꼼지락 거리든 뭐 스스로 분명한 거지. 스스로 밝히고 있는 거고.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요. 만약 비결을 알고자 한다면 이 비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실은 이제 이 비결 그러면은 조금 이제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은 또 잊어먹었어요. 정감록, 그런 거기에서 나오는 뭐 좀 그런 비결이 있잖아요. 이 동학 보면은 동학 거기 보면은 어느 분이 쓴 동학에 대한 이 소설의 첫 구절이 그렇게 시작하는데 선운사 고창 선운사에 딸린 뭐 도소람인가 거기에 이 바위에 미륵불이 새겨져 있나 봅니다. 거기 이 바위에 미륵불이 새겨져 있는데 그 미륵불 뭐 배꼽 밑인가 그 배꼽 밑에 거기에 이렇게 감춰진 이 비결을 꺼내는 뭐 이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 비결이라고 하는 게 좀 그런 면이 있죠. 어차피 이 비라고 하는 게 비밀스럽다는 말이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알 수도 없고 이해되지는 않는 거죠. 어떤 이 불가사의한 거죠. 뭐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든지 근데 지금 현실을 이렇게 뒤바꿀 수 있는 어떤 이 주문이나 힘 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비결이다
뭐 이렇게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비밀스럽다. 그러니까 이 참 우리가 이 분별할 때하고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해서 이 비밀 또는 비결, 불가사의 이런 게 이렇게 좀 달라지는데 아니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은 이 비밀이다 비결이다 하는 게 너무 당연해. 뭐가 숨겨져 있어서가 아니라니까. 감춰져 있어서가 아니야. 이거 뭐 배꼽 밑에 이렇게 감춰져 있고 이 불상을 조성할 때 그 안에다 뭐 그런 걸 넣어서 감춰 놓고 사람들이 발견을 못하게 해놓고 이래서 비결이 아니고 이게 온 천지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데 아니 드러나 있는데 이게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뭐 잡을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으니까 비결이고 비밀이고 불가사의한 거지. 온 천지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비결 비밀은 감춰져 있거나 숨겨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온 그냥 백주 대낮에 이렇게 뭐 이렇게 드러나 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렇게 다 드러나 있어요. 온 세상에 밝거나 어두우나 그냥 다 드러나 있어. 그럴 수밖에 없지. 이 밝은 모습 그대로 드러나 있고 어두운 모습 그대로 드러나 있고 그냥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야.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박다 뭐 이런 말이나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이 등불을 밝히고 있다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야. 근데 이게 이렇게 모습이 없으니까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소리가 아니니까 들을 수도 없고 모습이 없으니까 뭐 잡거나 놓을 수도 없고 더 커지거나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모습이 없는데 뭐 생기는 것도 아니죠. 생기지 않으면 사라지지도 않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비밀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거든. 이 비결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온 천지 그대로가 그냥 일인데 우리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알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비밀이다 비결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 물론 이제 또 우리가 이 비밀이다 그럴 때는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우리가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스승과 제자 사이에만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뭐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좀 비밀이다. 그게 이제 이 티베트에서는 밀교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건데,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도가 뭐냐, 이거다. 이런 가르침. 그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심전심이기 때문에 주고받는 게 없어요. 주고받는 건 없지만은 어떤 이 분별 속에 있다가 이런 가르침 말을 듣고 이런 가르침에서 그냥 곧장 자기 마음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통할 수 있으니까 이심전심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심전심 해놓고 보면 그냥 똑같은 이 마음이야. 한 번도 뭐 없어진 마음도 아니고 내가 새롭게 안 마음도 아니고 늘 있는 마음을 그냥 확인한 거지. 늘 있던 깨달음을 확인한 거고 온 천지에 그냥 이 법밖에 없는데 혼자서 엉뚱하게 이 분별하고 망상하고 착각하고 있어서 이게 확인이 안 되고 실감이 안 됐을 뿐인 거지. 새로 생긴 건 아닙니다. 이건 새로 생길 수가 없어요.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생겨나냐고. 모습이 없는데. 그럴 때도 우리가 비밀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럴 때도 이렇게 씁니다. 그럴 때는 이제 방편으로 비밀이란 말 자체가 방편이니까 뭔가 이 누군가 이거를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끼리만 공유하고 있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이 비밀은 그냥 온 천지에 다 밝혀져 있는 비밀이죠. 근데 자기가 허망한 생각을 이렇게 집착해 가지고 이거를 따로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할 뿐인 거지. 그러니까 허망한 생각을 집착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야.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고 법이라고 생각할 것도 없으면 그게 그냥 이거라니까. 뭘 애써서 뭐 잘 생각해서 잘 노력해서
어떻게 해서 여기에 도달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법이라고 하는 이 생각, 그게 분별이고 그게 망상이고 그게 착각이니까 이미 법 속에 살고 있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데 뭔가 더 나은 지금의 상황을 바꿀 만한 어떤 깨달음이 돈이 하고 그걸 찾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허망한 생각을 집착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지. 물고기가 물을 찾듯이. 물고기한테는 물이 부족한 적이 없습니다. 물고기한테는 물이 부족하면 죽어요, 물고기가. 근데 희한하게도 뭔 허망한 생각을 집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도 물을 찾겠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치면서 물속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참 이 중생의 비극 같아요, 비극. 우리가 이 찾아야 될 삶도 없거든요. 이 삶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있게 되면 삶이 있고, 이 삶이 있으면 이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이 삶을 대상화시키거든. 삶을 내가 사는 것처럼. 이게 비극입니다. 삶을 내가 사는 게 아니지. 삶이 흘러가는 거지. 삶 스스로가 흘러가는 거지. 이 스스로 흘러가는 삶 속에 우리 하나하나가 있는 거지.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비도 오고 눈도 내리고 해도 뜨고 지고 계절도 바뀌고. 근데 우리는 착각해 버린다니까. 내 삶이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자기 삶을 자꾸 디자인하려고 그래요. 통제하려고 그러고. 이게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지 살 의미도 없고 이제 뭐 그러는데 내가 왜 살아야지 이런 쓸데없는 생각 한다니까. 자기가 언제 삶을 살아봤다고. 오히려 반대라니까. 삶이 나를 끌고 갔으면 끌고 갔지 내가 삶을 끌고 간 적은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 그냥 그렇게 착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다가오는 일들을 그러다가 자기 뜻에 맞지 않고 자기가 바라는 바가 아닌 이런 걸 경험할 때 뭐 크게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을 해버리면 내가 뭐 더 살아서 뭐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주인이고 삶이 이 종속인 것처럼. 근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닙니다. 아, 나라고 하는 이게 헛개비 같은 건데 이게 어떻게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냐고. 굳이 주인이다 그러면 삶이 주인이지.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살아야지 나는 살 필요가 있니 없니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다 망상이야. 언제는 뭐 필요해서 살았습니까? 그리고 불필요하면은 죽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뭐 늘 필요해서 산 것처럼 그 필요라고 하는 것은 이 다른 데 의지에 있는 거잖아. 누군가의 의지에 있고 뭐 환경의 의지에 있는 거잖아. 그럼 내 그런 것 때문에 살았다는 말이야? 그럼 잘 때는 우리가 왜 살아야 돼요? 뭐 잘 때는 뭐 삶에 어떤 의미도 없고 뜻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는 왜 살아야 돼? 제가 볼 때 이 중생의 대표적인 망상이 망상 중에 하나가 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삶. 그 삶이 있다고 하는 그 한 생각 때문에 딱 가라앉았다. 자기 뜻대로 조금 되면 좋다고 그러고 그냥 뜻대로 조금만 안 되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살 필요가 있니 없니 하면서 온갖 망상을 다 해요. 만약 비결을 알고자 한다면 이 비결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분별의 세계, 이 현상의 세계 너머에 따로 근본의 세계라든지 뭐 바탕의 세계라든지 깨달음의 세계라든지 부처의 세계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를 않은데 그런 비결이다 그럼 일찌감치 포기하세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떠난 어떤 뭐가 있다 그러면 일찌감치 포기하십시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한들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거를 보고 듣고 느끼고 이해하고 알아야 그게 의미가 있잖아. 근데 이미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다. 그러면 또 분별의 일이 돼, 그게. 그건 비결이 아니지, 그러면. 이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듣고 느끼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 불가사의한 일이잖아. 근데 비록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있으면 우리가 그거는 분별이 돼버리는 거지. 그럼 더 이상 비결이 아니에요. 비밀이 아니라고 그런 거라면. 이 비밀은 왜 비밀이냐?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으니까 비밀인 거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손댈 필요도 없고 손대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때는 어떤 상관없다니까. 쉽게 말하면 뭐 부처든 도든 깨달음이든 실상이든 뭐 그런 걸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그냥 진짜로 깨달아서 산다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어. 뭐 도가 똥 닦는 막대기라고 하든 뭐 길가에 뭐 돌아다니는 돌멩이라고 하든 내가 이 열심히 쓸고 닦아야 될 집안에 쌓인 뭐 먼지 티끌이라고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부처가 무슨 뭐 쓰레기라고 한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가 제대로 깨달아서 이게 이렇게 분명하다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처는 취하고 뭐 중생은 버려가지고 부처만 가지고 산다. 그게 무슨 공부겠습니까? 그거는 부처를 집착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예를 들어서 그런 하는 전지전능한 하느님이 있다. 뭐 우리를 위해서 다 에, 우리 죄를 이렇게 피로 씻은 이 예수님이 있다. 그러면 그건 더 이상 비결이 아니에요. 더 이상 경이로움도 아니고.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것은 경이로움이 아니거든.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해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게 경이로운 거거든. 분별되는 게 무슨 경이로운 거겠습니까? 분별되는 건 전혀 신기한 게 아니죠. 말 그대로 이해가 되잖아. 어떤 거다 하고 이해가 되잖아. 만약 비결을 알고자 한다면 다만 마음 위에 한 물건도 붙이지 마라. 마음 위에 한 물건도 붙이지 마라. 당연히 방편인데 왜 방편이냐? 이 마음에는 한 물건도 없거든. 붙이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여기는 한 물건도 없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우리가 이 분별에서 한번 툭 벗어나 보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 표현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또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걸 처음 하고도 어떤 이 불법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게 있을 것 같은 이런 느낌, 이런 이 느낌이 있는 것도 흔적이고 자취거든요. 이게 꽤 갑니다. 꽤 가요. 그러니까 더 깊이 공부하고자 하는 어떤 뜻도 있고 그런 뜻은 있어야지. 근데 그런 뜻도 왜 있냐? 아직 이 흔적과 자취가 지워지지 않아서 있는 거야. 이게 공부를 보면 아직 부족한 거지. 이 공부가 지금 원만이 안 된 거예요. 원만이 되려면 당연히 그런 시간이 지나야 되지만. 근데 결국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분별의 세계가 없어지는 거냐? 어떤 생각, 느낌, 감정이 사라져서 내가 깨끗하고 텅 비고 고요한 거냐? 절대 아닙니다. 분별의 세계는 그대로 있죠. 그리고 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니까. 있다 그러면 분별의 세계밖에 없어요. 뭐 법이니 도니 깨달음이니 실상 그런 건 뭐 얘기할 것도 없어. 그런 세계가 어디에 있어? 야, 부처의 세계가 어디에 있고? 없어 그런 거는. 있다 그러면 분별의 세계밖에 없지. 근데 이 분별의 세계밖에 이 모습져진 세계밖에 없다니까. 근데 이거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지면은
없어지는 게 뭐냐면 이 법이 없어지거든. 도가 없어지고 깨달음이 없어지고 부처가 없어지거든. 그렇게만 되면 이 모습의 세계에 살고 분별의 세계에 사는데 희한하게도 스스로는 아무 일이 없어. 분별할 때 분별의 세계에 살 때는 온갖 일이 다 있었는데 이제 부처도 사라지고 도도 사라지고 실상도 사라지고 깨달음도 사라져 버리면 분별의 세계에 살고 모습의 세계에 사는데 아무 일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도 깨달음 실상을 찾고 구하고 얻어서 내 어떤 이 갈등이나 대립이나 이 분별을 벗어나야 되겠다. 이건 대표적인 착각입니다. 그거는 이 깨달음에 의지하는 의타심이에요. 의타심. 이 중생의 습관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오히려 도라는 생각, 부처라는 생각, 깨달음이라는 생각, 실상이라는 생각이 사라지면 이 모습 세계에 살고 분별의 세계에 사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야. 이거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그래서 도의 세계만 펼쳐져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분별의 세계만 펼쳐져 있고 도는 없다니까. 부처도 없고 깨달음도 없어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것만 있어. 근데 자기가 분별 망상할 때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 세계가 그냥 온갖 일이 있는데 옳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취할 것도 있고 놓을 것도 있고 미움도 있고 원망도 있고 사랑도 있고 온갖 일이 다 있는데 도라는 생각, 부처라는 생각, 깨달음이라는 생각이 사라져버리면 이 분별의 세계, 모습의 세계에 살지만 아무 일이 없다니까. 도가 사라지고 깨달음이 사라지고 부처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거를 경험을 하게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한 물건도 붙이지 마라. 원래 우리 마음은 한 물건도 없어요. 뭐라고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이런 말이 필요치 않아. 붙일 게 있어야 뭐 붙이고 붙이지 말고를 얘기를 하지. 본래 깨끗하고 텅 비어 있는데 뭐 붙인다고 붙여지는 것도 아니야. 뭐 온갖 생각, 느낀 감정을 막 일으킨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뭐 우리 생각이나 느낀 감정이 딱 달라붙어 가지고 마음을 오염시킬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이 깨끗하고 텅 비어 있다를 그냥 아무것도 이 그림이라든지 글자가 써져 있지 않은 이 그냥 하얀 이 백지 흰 종이라고 쳐. 근데 흰 종이가 있으면 거기 우리가 거기에다 그림도 그릴 수 있고 글씨도 쓸 수도 있잖아. 그러면 흰 종이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깨끗한 마음이라고 할 게 있고 깨달은 마음이라고 할 게 있다 그러면 그건 오염될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깨끗한 물이 있다 그러면 그건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당장은 잘 관리를 해서 이걸 잘 유지할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경계 체험한 사람들이 겪는 일이거든.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체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깨끗한 마음, 텅 빈 마음, 신령스러운 마음. 근데 있다고만 하면은 이 신령스러움이라고 하는 게 끝까지 가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오염이 되는 거지. 오염이 되는 거면은 그게 싫으니까 자꾸 그 경계 체험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 막기 위해서 더 애를 쓰는 거야. 이 신령스러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이런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되고 그러고 있는 거야. 오염될까 봐서 두려워가지고. 근데 그런 흰 백지라고 할 마음이 없는 입장에서는 걸리적거릴 게 없잖아요. 볼펜을 들고 뭐 글씨를 쓴다고 해서 그 글씨에 오염될 마음도 없고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오염될 마음도 없고 뭐 무슨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뭐 오염될 마음도 없고
마음이라고 할 게 없는데 뭐가 오염을 시키겠냐고. 그러니까 어떤 거에도 걸리지 않는 겁니다. 말에도 생각에도 느낌에도 감정에도 음식에도 걸리질 않는 거야. 심지어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에도 걸리질 않는 거지. 오염될 게 없으니까. 아니 우리 몸이 아픈 분들도 그러잖아요. 몸이 자주 아픈 분들은 경험적으로 그래요. 아픈 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스러운데. 그러니까 이 아픔이 없는 이 상태 이런 게 있어요. 아픔이 없는 상태. 음식을 먹어도 이 음식을 먹으면 뭔가 이 증상이 안 좋아. 그럼 안 먹어. 근데 이 음식을 먹었는데 별 증상이 안 나타나. 그럼 그 음식을 먹거든. 그럼 다음에도 그걸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유지하려고 하는 이 아프지 않은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게 딱 있어요. 몸이 아픈 분들은.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 면이 있죠. 그게 비록 우리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겠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 나름의 이렇게 이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건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본래 마음이라고 할 게 없으면 유지할 게 없어. 애쓸 게 없잖아. 아무 유지할 게 없잖아요. 맞춰 볼 것도 없어. 뭐가 있어야 내 거하고 상대편 거하고 맞추어 보지. 내 거라고 할 게 없는데 어떻게 맞추어 보냐고. 그냥 제일 좋은 게 이겁니다.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럼 비교할 것도 없지, 경쟁할 것도 없지, 맞춰 볼 것도 없지, 뭐 상처받을 것도 없지. 제일 좋은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이라고 할 게 없음 이렇게 분명 뭐 이걸 이제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분명하면은 저절로 자유자재해지는 거지. 거리낄 게 없는 거지. 어떤 거에도 거리낄 게 없는 거지. 그거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이라고 표현을 해 놓으셨잖아. 이제 거리낄 게 없어. 지킬 게 없으니까. 유지할 게 없다니까. 어떤 상태를 딱 고정시켜 놓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깨달음이라고 잘못 착각을 하고 깨달음의 체험이다 그러면 고생만 합니다. 자꾸 이렇게 체크를 해봐야 돼. 체크를.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부터. 조금이라도 오염이 됐나 되지 않았나 이렇게 체크를 해봐야 돼. 그래서 견주어 보는 건 체험이 아니에요. 맞나 틀리나 하고 견주어 보는 거는. 마음이라고 할 게 있다고 여기다가 그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라고 할 게 사라져 버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쥐고 있을 마음이 없는 거지. 지킬 마음이 없는 거지. 지킬 마음이 없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얻을 법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얻을 법이 없어. 다만 마음에 한 물건도 붙이지 마라. 이게 이제 단막 오염이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다만 단지 오염시키지만 마라. 그냥 이 한마디도 그러니까 이 가르침에서는 굉장한 거예요. 우리는 이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알아들으려고 그러고 막 이러거든. 근데 그 반대라는 거야. 그렇게 오염만 시키지 말라는 거야. 이 도라고 하는 걸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통해봐야 되겠다, 여기 한번 도달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전부 오염이라는 거야. 그냥 그런 생각만 사라지면 그냥 이 일이지. 그러니까 이 불법을 공부하고 마음 공부를 한다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뭐 집착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이 분별 망상이나 그냥 이게 세간에서 그냥 먹고 살고 좀 돈을 더 벌고 이런 분별 망상에 매여 있는 사람이나 우리가 분별 망상에 매여 있기는 똑같은 겁니다. 병은 똑같은 병이에요. 왜 마음 공부한다고 해서 이 중생의 병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거냐?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부처님의 참된 법신은 허공과 같다고 한다. 여기서 이제 이 부처님의 참된 법신은 허공과 같다고 한다. 이럴 때는 이 허공은 우리 눈에 보이고 뭐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 하고 이렇게 분별되는 허공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분별되는 허공은 제가 이 불교를 공부하기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허공이죠. 이렇게 사물과 사물 사이에 이 빈 공간, 이거는 분별이 되잖아요. 왜냐면 왜 분별이 되냐? 사물이 있는 곳에는 저 사물로 차여 있잖아. 이렇게 차여 있어. 이렇게 벽은 이렇게 차여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 벽이 있는 공간만큼 우리가 허공이라고 안 하죠. 벽이라고 그러지. 근데 이 벽과 이쪽 벽 사이를 우리가 허공이라고 그러잖아요. 공간이라고도 합니다. 그럴 때는 이 비어 있다는 뜻이죠. 비어 있는 사이, 비어 있는 공간, 뭐 이런 말이겠죠. 그렇게 분별되는 공간을 이 허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법신은 허공과 같다 그럴 때는 그렇게 분별되는 허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분별되지 않는 이 분별되는 것은 이게 뭐 이 빈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벽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산이다 강이다 바다다 하늘과 땅의 이 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이 빈 공간이든 뭘로 이렇게 가득 차 있던 곳이든 그 모든 것이 존재하려면 그 모든 것이 존재하려면 그 스스로가 이렇게 발을 디딜 수 있는 어떤 바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비록 그게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우리가 분별해서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아니 이게 있으려면 발을 딛고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록 분별되지 않는 그거다 하더라도 그걸 허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본질, 이 근본, 바탕을 허공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 허공은 우리가 분별은 안 되지만 우리가 분별되는 온갖 이 모습으로 가득 차 있죠. 그 허공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온갖 모습으로 가득 차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분별이 되는 것은 모습이고 소리고 색깔입니다. 소리도 허공에 있거든. 우리 분별되는 모든 걸로 이렇게 가득 차 있어. 근데 이론적으로나 이치적으로는 이 분별되는 모든 것이 있으려면 이 분별되는 모든 것이 뿌리를 내리고 발을 디딜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걸 허공이라고 말하든 바탕이라고 하든 근본이라고 하든. 물론 여기까지는 생각이에요. 당연히 생각이지. 사실은 그 바탕이 있든 없든 지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이 있는 것이 변합니까? 예, 바탕이 있든 없든. 바탕이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지금 이 있는 건 안 변해요. 내가 바탕이 없어 한다고 해서 이 시계가 갑자기 사라지겠습니까? 뿌리 내릴 곳이 없다고 한다고 해서 이게 사라지겠냐고.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이론적으로는 그러는데 그러면 이 바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분별되는 이 하나하나를 하고 다른 세계에 따로 있을 수는 없잖아. 이 모든 것이 여기에 뿌리를 받고 있다 그러면은 따로 있을 수는 없잖아. 그냥 분별되는 모습, 소리, 색깔 그대로 그냥 우리가 바탕이라고 하는 또는 실상이다, 도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게 그냥 거기에서 확인이 되고 거기에서 실감이 되고 거기에서 공감이 되는 거지. 거기에서. 다른 얘기 하나만 할게요. 그러니까 이 불교를 물론 이제 이렇게 교리나 또는 이 교리를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듣고 이 불교를 조금이라도 이해하신 분들은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불교 교리 중에
일체 유심조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일체라고 하는 것은 이 분별되는 이 모든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분별되는 모든 것은 이 마음이 만들어낸 거다. 이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불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객관 세계라고 하는 거, 그걸 뭐 물질 세계라고 해도 좋은데 이 객관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형상이다.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 하는 면이 있어요. 우리 분별이 만들어내는,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어떤 세계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어. 근데 과학자들은 다릅니다. 과학자들한테는 이 물질 세계는 객관적인 실체예요. 사실의 세계라고. 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객관적으로 존재해 왔던 거예요. 과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부딪히는 거거든. 거기에서 부딪히잖아. 불교는 이 객관 세계를 실체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만법의 자성이 없다고 그러지. 만법의 자성이 없다라는 말은 실체가 아니다는 말이고, 과학자들은 실체가 있다고 그럽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객관 세계가 실체냐, 또는 우리 분별이 만들어낸 이 가짜 세계냐.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마음 공부를 하고 이 불법을 공부하신다는 분들이 그런 교리나 그런 얘기를 듣고 이 객관 세계, 이 물질 세계가 어떤 거냐를 탐구하고 연구하고 이걸 밝히려고 하는 것은 그게 마음 공부입니까? 그건 마음 공부가 아니에요. 어떤 이 물질 세계가 어떤 거냐를 연구하고 있는 거라니까. 과학자는 과학자의 방식으로, 또는 자기는 자기의 방식으로. 아니, 이 물질 세계가, 더 얘기해 볼게요. 우리 분별이 만들어낸 이 가짜 세계다. 좋아. 첫 번째. 아니면은 이 과학자들이 주장한 대로 실체가 있는 세계다. 사람보다 먼저 있었던 세계다. 좋아. 1번을 택하든 2번을 택하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이 있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분별이 만들어낸 세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분별이 만들어낸 저 모습, 소리, 색깔들이 자꾸 나한테 거슬려. 그러니까 번뇌도 있고 삶의 무게도 있고 갈등도 있고 싸움도 있고 전쟁도 있고 그러는 거잖아. 그리고 객관 세계로 그냥 있다 하더라도 이놈들 때문에 또 내가 거슬려 가지고 옳고 그름도 있고 미움도 있고 원망도 있고 번뇌도 있고 삶이 무거워. 번뇌하고 갈등하고 밉고 좋아하는 것은 가상 세계든 진짜 세계든 아무 상관없다니까. 거기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그렇게 규정한다고 해서 내 번뇌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왜 거꾸로 공부하려고 그러냐고. 이 세계는 어떤 세계냐, 옳은 세계냐, 그런 세계냐, 이런 식으로. 왜 세계를 탐구하냐고. 이 얘기가 이제 우리 공부 쪽으로 가면 깨어있을 때와 잠잘 때가 같으냐 다르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삶, 그게 깨어있을 때라고 그러죠, 보통. 그때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거기에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떴다 가라앉았다. 그걸 이제 우리가 번뇌라고 하는데, 번뇌하고 하죠. 가짜 세계라고 하는 이 꿈꿀 때 번뇌 안 합니까? 꿈속에서 뱀만 나타나도 우린 소리 지르고 도망가야 되고, 누가 강도가 칼 들고 쫓아오면 죽는다고 뭐 오들오들 떨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번뇌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 세계든 진짜 세계든 상관이 없다는 거야. 가짜와 진짜를 가려내는 게 마음 공부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마음 공부는 번뇌 세탈하는 게 마음 공부예요. 초점이 달라. 세상에서 하는 학문하고 그래서 다른 거야. 초점이 다른 거예요. 마음 공부는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이 우리 분별이 만들어낸 우리 의식이 만들어낸 투영된 세계다. 아니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아니면 과학적으로 보니까 객관적인 실체더라. 마음대로 그렇게 하라니까. 그런다고 우리 뭐 이 삶이 가벼워지고 무거워지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거는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있는 거예요. 예, 자기도 모르는 자기 기준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객관 세계든 정신 세계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니까. 뭐 일체 유심조든 이 물질이 우리를 만들어냈다고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죠. 예, 창조한 거냐, 뭐 진화한 거냐.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혹 할 때나 어떤 게 사실이냐, 어떤 게 진실에 가깝냐 하고 뭐 수수께끼 풀듯이 관심이 가는 거지. 창조했다고 하든 진화했다고 하든 뭐 진화했으면은 번뇌가 줄어들고 창조했으면 번뇌가 커지고 또는 그 반대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런데도 관심을 기울여?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거기 관심을 기울여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지금 번뇌에서 벗어나야 된다니까, 지금. 지금 있는 번뇌에서 벗어나는 게 마음 공부인 거예요. 그게 종교지.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종교가 맨 그런 싸움이나 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이 진화의 증거들을 얘기하면 이 종교가 나서서 진화는 다 가짜다고 싸우고 있다니까. 참내 한심해 죽겠어. 과학자들은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뭐 다 타당한 건 아니지만 진화의 고리를 다 밝힌 건 아니지만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왜 거기에다 대고 종교에서 종교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인간의 구원이 하느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구원이다. 그건 말이 안 되지. 하느님이 창조했어도 여전히 전쟁하고 서로 미워하고 번뇌하고 갈등하고 이러는데 지금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종교라니까. 그게 마음 공부고 그게 해탈이에요. 정멸이고. 초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토끼가 다니는 이 길하고 코끼리가 다니는 길을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것은 법신이 곧 허공이고 허공이 곧 법신임을 깨우친 것이다. 법신이라고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도 몸신자를 쓰는데 이거는 색신이라고 하는 말하고 이렇게 상대되는 말로 쓰기 위해서 이 법신이다고 이 몸신자를 쓰는 겁니다. 이 법의 몸이라고 하는 몸이 있는 건 아니죠. 오히려 이 법의 몸이라고 하는 건 모습이 없죠. 모습이 없기 때문에 법신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우리가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삼신을 가지고 방편으로 불교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법신은 그래서 청정법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청정하다는 말은 깨끗하고 고요하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모습이 없이 텅 비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분별이 안 되는 거지. 이해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가르침을 펼 수가 없잖아요. 아무 말도 못 하니까. 이 법신만 가지고는 아무 말도 못 해. 이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아무 말도 못 해. 이것만 가지고는 중생의 병을 치료를 하는 이 가르침이 성립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이 보신, 화신 이 두 가지를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진실과 방편인 거예요.
진실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는 이 진실이 어떤 거다 얘기할 수도 없고 진실이라는 이름조차도 필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방편이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이제 수단으로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방편이기만 하는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중생의 병을 치료하면은 그냥 스스로 분별망상 착각이 부서지는 거니까. 분별망상 착각이 부서지면 본래 자기 자리거든. 이 법신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저절로 확인이 돼요. 없었던 게 아니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을 것 같아. 예, 어릴 때는 마을에 이제 우물이 있어가지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밥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빨래는 당연히 우물가에서 했죠. 빨래를 들고 우물터로 나오는 겁니다. 그걸 일일이 그 빨래까지 할 물을 길어 나르기에는 너무 힘들죠. 근데 이 물을 이 바가지 긴 줄에 바가지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물을 뭐 뜬다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길어 올리는 일이 어릴 때 이제 대부분 저희들 차지였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어머님이 우물가에 빨래를 가지고 나오신다. 그럼 물 길어서 이 물을 공급하는 건 이제 저희들 일이었죠. 근데 그게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물이 또 깊었어요. 이걸 바가지 줄 매달아서 그걸 이렇게 끌어올리고 푸고 뭐 이렇게 깊었는데, 근데 이제 뭐 동네 우물이 거의 다 그래가지고 저는 당연히 우물을 이렇게 다 이렇게 깊이 파서 거기에서 물을 길른지만 알았는데, 언제쯤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언제쯤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기억은 전혀 안 나요. 왜 갔는지도. 근데 어느 마을에 갔는데 우물이 말이에요. 땅 위에 있는 거야. 땅 위에. 땅 위에 한 뭐 제 어릴 때 이 허리만큼도 안 되게 그 밖으로 물이 새지 말라고 네모지게 이렇게 단을 쌓아놨어요. 땅 위에 그냥 바가지로 그냥 퍼서 쓰게 돼 있더라고 그 우물이. 참.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불편하면 그 불편이 조금이라도 없어지고 해소되는 그런 게 되게 부러워요. 우리 삶도 그렇잖아. 뭐가 불편하면 그 불편이 해소되는 게 되게 부러워. 저는 그 우물이 엄청 부러웠어요. 그냥 바가지 떠서 쓰면 되니까. 그냥 어머니 빨래 가지고 우물터에 왔을 때 제가 필요하지 않은 거야. 저 뒷동산 가서 친구들하고 놀아도 돼. 그런 우물이 부러웠는데, 그런 우물들은 땅 위에 있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뚜껑이 있더라고. 안 쓸 때는 뚜껑을 이렇게 덮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뚜껑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음, 이 깨달음도 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우물로 치면 이미 파진 우물이에요. 그냥 물이 항상 이렇게 차 있는 우물이야. 근데 뚜껑에 덮여 있어. 뚜껑에 덮여 있거든. 그러니까 그 뚜껑만 열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우물이 없다고 뚜껑이 덮여 있으니까 우물이 안 보이니까 우물이 없다고 착각해가지고 자꾸 우물을 팔려고 그래. 그러니까 수고롭지. 수고롭기만 해. 계속 파서 이 물이 나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짐이 가득이야. 항상 어깨가 무겁지. 지금 계속 파고 있는데 물도 안 나오고 있고 여기 아닌가 보다 하고 또 파야 되고 그러니까 늘 무거워 어깨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나 보죠. 수고롭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 이런 표현을 그래서 하셨나 보지. 그 네 개가 우물이에요 우물. 근데 제가 그런 걸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깨달아서 전한 이 말씀이 제가 여기 통하고 나서 그런 측면으로도 느껴졌어요. 내 이후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깨달음이니 돈이 부처니 진리니 진실이니 이거를 찾고 구하고 얻기 위해서 정말로 이 한 톨도 애쓰거나 노력하거나 발버둥치거나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 내가 이미 다 우물을 파놨고 그 우물에 이 물이 이렇게 넘실넘실 거리고 있다. 그냥 자기는 그냥 바가지로 떠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참이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뭐 그 고집의 대표적인 사람이 접니다. 내가 한번 그 우물을 파보고 싶은 거야. 내가 파서 이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싶어. 그런 수고를 자청을 해요. 근데 그렇게 자청을 해가지고 그 수고로움 끝에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기만 한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도전을 더 즐긴 사람이라니까. 남이 파는 우물 그 관심 없어. 내가 파서 내 물 먹을 거야. 이런 고집이 좀 있어요.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아.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저희가 우물 파야 물 안 나옵니다. 지금 이 넘실 거리고 있는 이 우물이 그냥 유일무이한 우물이야. 더 이상 우물은 없어. 목마르면 그 물 떠서 먹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이후에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은 우물을 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너희가 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플 때 언제든지 떠먹을 수 있는 이 넘실거리는 우물이 있다. 이걸 가르쳤더라고. 그걸 못 알아들었습니다. 뭘 하라는 줄 알았어. 우물을 잘 파서 물이 나오게 하려면은 물이 나올 만한 곳을 물색을 해야 되고 어떻게 파야 되고 뭐 이런 걸 가르치는 줄 알았어. 그런 수행.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반대이더라고. 반대. 너희는 손끝 하나 움직일 필요 없다. 움직일 필요 없지. 이미 다 갖추고 있고 자기 스스로 다 부족함 없이 쓰고 있는데 왜 움직여야 돼? 움직이는 건 몸이 움직이면 된다니까. 인연 따라서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사람 만나서 할 일 있으면 하고 몸은 그렇게 움직여요. 근데 우리 마음은 자기 마음을 찾기 위해서 털끝만큼도 움직일 게 없어. 몸이 움직이는 그 자리가 어떻게 움직이든 뭘 행하든 뭘 보든 그냥 그 자리가 그냥 일인데 뭘 움직여. 그래서 제가 우물 비유한 거예요. 살짝 이 뚜껑이 이렇게 덮여 있다고 해서 우물이 없는 게 아니다. 근데 그 뚜껑은 열어야죠. 열어야 우물이 확인이 되니까. 우물이 확인이 되면 우물을 파야 되겠다, 찾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애씀이 저절로 쉬워지는 거잖아. 저절로. 저절로 쉬워지죠. 그러니까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린다니까. 그게 우리가 여기 한번 이렇게 통한다, 체험한다 하는 말이거든. 여기 한번 통한다. 그냥 여기 체험한다. 한 소식 한다. 그 말이거든, 그게. 근데 우물을 그토록 찾기 위해서 땅을 파고 우물을 만들고 이러고 있던 사람이 물이 넘실넘실 거리는 우물을 한번 딱 봤다. 그게 분명하지 않다고? 그럼 그게 진짜 바보지. 여태 뭐 찾으러 다닌 거야? 우물이 아니라 무슨 뭐 탄광 찾으러 다닌 거야? 그래서 분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이거를 찾고 이거를 구하고 이거를 얻으려고 그토록 발버둥을 치고 다녔는데 이렇게 딱 한번 여기에 이렇게 통하고 이게 이렇게 확인이 되면 어떻게 안 분명할 수가 있겠냐고. 그냥 이거지. 그냥 이거지. 생각할 것도 없고 뭐 뜻을 낼 것도 없고 뭐 어찌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이거지. 그냥 이거지. 그냥 부정할 수 없는 그냥 일이지.
일이에요. 뭐 다른 거 없어. 그냥 이거 하나지. 예, 다른 일 없습니다.